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1절입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세를 죽음의 나일강에서 건지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보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보호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의 사건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 앞절에부터 잠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름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죽음의 강에 던져졌고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건져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키워지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표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스데반 집사님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이 가까웠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앞으로 당길 수 있고 또 미룰 수 있고 이런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들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게 하시는 거야. 이게 모세의 가정에서 계획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또 그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 요셉을 높여주던 그 시대에 요셉에게 고마워했던 이런 왕이 사라진 거예요. 그 요셉을 높여주는 이런 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모세가 태어난 가정에서 계획하고 그 가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나요? 없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 이집트의 교활한 방법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세가 태어나는 가정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이가 건져져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길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세가 태어난 그 집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 약속이 가까움에 왕이 오름에 살지 못하게 할세 3달 동안 길리더니 자기 아들로 기름해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통하여서 모세 그 자신이나, 물론 어리니까 이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그 부모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없죠. 그의 형제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가정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서 모세가 그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건져지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모세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모세가 태어나는 것도, 그 태어날 때 상황도, 그리고 태어났을 때 일어났던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도 전부 다 모세 자신은 물론이요, 모세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다. 그 뒤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구약의 그 모세의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세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은 너무 분명한 겁니다. 모세를 구원한 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호한 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찬양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표면적으로 사실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의 가정에서 뭔가 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렇게 성경을 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모세 사건, 그런 설화 같은 것, 속담 같은 것, 전설 같은 것, 뭐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지? 모세의 부모가 참 훌륭하구나. 태어나자마자 즉시 버리라고 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뒀대. 그러니까 그 모세의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또 그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도 석 달 동안을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담대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아이를 버릴 때도 강물에 직접 던지지 않고 역청을 잘 바른 물이 새지 않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떠내려갈 때, 또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을 세워가지고서는 그 아이는 또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주 말도 잘하고 부모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모세를 살린 사람이 모세의 부모가 되어지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우리는 담대해야 돼. 어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도 적어도 3달 동안은 숨겨서라도 키워야 돼.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제대로 보는 건가요? 성경은 뭘 말씀하십니까? 석 달 동안이나 키웠지만 그 아이를 눈물로 죽음의 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모세의 부모의 무능함을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나요? 스데반은 그것을 자기가 죽는 순교의 현장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모세의 사건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순교하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외치는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왜
또다시 유대교식으로 돌아가고 타락한 천주교식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러한 성경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담대했고 그들은 지혜로웠고 그의 누이 미리암은 똑똑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의 교훈으로 가르쳐 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사실에 대하여 증거했어야 됩니다. 부형들이요, 여러분들도 모세의 부모처럼 담대하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어린 미리암이지만 그 아이는 똑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말고 똑똑하게 할 말 다 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뭐 이렇게 설교했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그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세를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보호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거야. 이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의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증거하는 모습, 너무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표면적인 사실에 집중하는 이런 습관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는 이런 우리의 잘못되어진 관점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내가 그렇게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그렇게 무능하고 악한 존재이고 살 소망이 없는 존재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능한 존재인 것을 보지 못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한 존재고 미련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나도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성경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인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내 눈이 어두워 내가 정말 무능한 존재이고 내가 악한 존재이고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아주 간악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 같은 이런 자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대속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께서 무능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나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관점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모세를 바라본 부모가 그 아이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사건을 해석할 때 모세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눈이 멀어서 우리는 표면적인 사실에 집중하다가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혜로운 자요, 담대한 자요, 강건한 자요, 하루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런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면서 여러분들을 당해낼 자가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아래 위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천사가 우리도 수중 들어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자리로 들어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축복의 자리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며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전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그 신앙을 본받아 살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가 강하면 될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집사님의 같은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을 표면적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보는 이런 모든 관점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을 밝히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실 때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보훈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나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 수 없지만 내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